여러분이 잘 아시는 시 가운데 낙화라는 시가 있습니다. 국어책에도 이제 수록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가야 할 때가 언제인가를 분명히 알고 가는 이의 뒷모습은 얼마나 아름다운가,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형기 시인의 작품입니다. 근데 이 시인이 마지막에 쓴 시가 있습니다. 이제 절벽이라는 시집에 같은 제목의 시가 실려 있는데요. 투병 생활을 힘겹게 하면서 써내려간 시입니다. 절벽이라는 시를 제가 한번 인용해 보겠습니다. 아무도 가까이 오지 말라. 높게 날카롭게 완강하게 버텨 서 있는 것. 아슬한 그 정수리에선 몸을 던질 밖에 다른 길이 없는 냉혹함으로 거기 그렇게 고립해 있구나. 아, 절벽. 정호성 시인은 절벽에 대한 몇 가지 충골한 시를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누구나 가슴속에 하나씩 절벽은 있다. 언젠가는 기어이 올라가야 할, 언젠가는 기어이 내려와야 할 외로운 절벽이 하나씩 있다. 여러분, 절벽이 무엇입니까? 절벽은 벽조차 끊어진 깎아지른 듯한 낭떠러지를 가리킵니다. 비유적으로 절벽은 절망적인 상태를 말합니다. 그런데 절망의 절벽은 소망의 새벽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절벽 끝 낭떠러지, 벼랑 끝에 한 사람이 서 있습니다. 바로 나사렛 예수입니다. 그는 왜 벼랑 끝에 위태롭게 서 있는 것일까요? 이제 본문을 중심으로 벼랑 끝에서 일어난 이야기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도무지 희망이 보이지 않는 절망적인 상황에 직면할 때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벼랑 끝으로 내몰렸다, 혹은 벼랑 끝에 서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벼랑 끝에 선 사람은 죽음의 위험에 맞닥뜨린 사람입니다. 벼랑 끝에 몰린 사람은 외롭습니다. 도와줄 사람이 없기에 홀로 벼랑 끝에 서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벼랑 끝에 홀로 있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그 벼랑 끝에는 사람들이 함께 있었습니다. 30여 년을 함께한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을 둘러싸고 있습니다. 놀랍게도 바로 그들이 예수님을 벼랑 끝으로 내몰았습니다. 여러분,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이 벼랑 끝으로 내모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잘 아는 사람이 우리를 벼랑 끝으로 내몰 수 있습니다. 우리가 믿었던 사람이 한순간에 우리를 벼랑 끝에 서게 합니다. 몇 시간 전으로 되돌아가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오랜만에 고향 나사렛을 방문합니다. 아마 이번 명절에도 아마 고향을 방문하신 분이 많이 계실 것입니다. 고향하면 어떤 생각, 어떤 감정이 떠오르십니까? 고향은 언제나 정겹고 따스합니다. 예수님도 반가운 얼굴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안식일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어려서부터 다녔던 회당으로 향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이사야의 말씀이 기록된 두루마리를 펴서 읽습니다. 내용은 이러했습니다. 주님의 영이 내게 내리셨다. 주님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셔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게 하셨다. 주님께서 나를 보내셔서 포로된 사람들에게 해방을 선포하고 눈먼 사람들에게 눈뜸을 선포하고 억눌린 사람들을 풀어주고 주님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게 하셨다. 당시 유대 땅은 로마의 식민지였습니다. 유대인들은 구원자 메시아에 대한 소망으로 근근히 버티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역사에 대한 절망과
인간에 대한 환멸이 점점 판을 치고 있었습니다. 암넬에 대한 희망이 희미합니다. 그들이 처한 현실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임재를 기대하는 것은 사치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자신들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지레 마음을 닫고 살았습니다. 마음대로 되는 일보다 되지 않는 일이 더 많았습니다. 현실에 주눅이 들고 맙니다. 바로 그때 갈릴리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예수님의 출현은 하나님의 기쁜 소식이었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그 기쁜 소식을 고향 나사렛 회당에서 외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스스로가 가난한 자, 포로된 자, 눈먼 자, 눌린 자에게 자유와 회방의 복음이 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말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다라고 말합니다. 그들의 간절한 소망이 이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함께하는 오늘은 언제나 구원의 날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나사렛 예수를 통하여 구원을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의 고달픈 세월을 어루만지십니다. 우리의 상처를 싸매고 낫게 하십니다. 사그라져 보이지 않던 희망의 심지를 다시금 일으켜 세우십니다. 삶의 의미를 잃어가는 사람들을 벼랑 끝에서 잡아 이끄십니다. 다시 날아오르도록 삶의 새로운 희망을 주시고 용기를 북돋아 주십니다. 낭망을 희망으로, 절망을 소망으로 바꾸십니다. 넘을 수 없을 것 같았던 절망의 벼랑과 환멸의 절벽을 훌쩍 뛰어넘게 하십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안식일에 회당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던 마을 사람들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토록 기다리던 구원자 메시아가 지금 그들 눈앞에 있습니다. 기쁜 소식에 짐짓 놀랍니다. 하지만 그들은 좀처럼 믿으려 받아들이려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화를 내며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요 아래 사는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그들은 예수님이 읽은 이사야 61장 말씀이 주의 은혜의 해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사야 61장은 은혜의 해와 함께 보복의 날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맺힌 한을 풀어주실 하나님의 보복을 기다렸습니다. 이방인들이 무릎을 꿇고 이스라엘의 종들이 될 것을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원수를 갚는 보복의 날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이방인들이 유대인들을 섬기게 될 것이란 그들의 기대를 거부하십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이방인을 사랑하시고 이방인을 구원하신다는 사실을 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25절 이하를 보시면 삐뚤어진 선민의식에 사로잡힌 마을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엘리야가 활동하던 때에 시돈 땅에 살았던 이방인 과부의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사르밧 과부와 아들은 기근으로 인하여 굶어 죽을 지경이 됩니다. 그들은 벼랑 끝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은 벼랑 끝으로 엘리야를 보내십니다. 그리고 이방인 과부와 아들을 살리십니다. 죽음의 절벽에서 생명의 새벽으로 인도하십니다. 이어서 예수님은 엘리야 시대의 아람 왕의 군대 장관이었던 이방인 나아만의 이야기를 들려주십니다. 그는 나병에 걸려 죽을 신세가 됩니다. 그도 벼랑 끝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은 벼랑 끝으로 엘리사를 보내어 만나게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나아만은
엘리야가 시키는 대로 요단강 물에 7번 몸을 씻습니다. 그리고 이전처럼 깨끗하게 낫습니다. 나아만은 벼랑 끝에서 새롭게 날아오릅니다. 예수님이 들려준 이방인의 구원 이야기에 회당에 모였던 동네 사람들은 점차 얼굴이 굳어지기 시작합니다.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어 올랐습니다. 순식간에 예수님을 회당 밖으로 끌어냅니다. 그리고 동구박 산기슭 벼랑 끝으로 예수님을 끌고 갑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절벽 아래로 밀어 떨어뜨리려고 합니다. 이방인에게도 복음이 전해지고 이방인도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 그들은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들은 편견과 오만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편견은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다가가는 것을 막습니다. 오만은 다른 사람들이 우리에게 다가오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편견은 우리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오만은 다른 사람이 우리를 사랑할 수 없게 만듭니다. 마을 사람들의 편견 때문에 예수님은 회당에서 쫓겨납니다. 그들의 오만이 예수님을 마을에서 쫓아냅니다. 지금 예수님은 동구박 벼랑 끝에 서 있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벼랑 끝에 서는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실패와 좌절과 절망 가운데 벼랑 끝에서 추락할까 두려워합니다. 벼랑 끝에 서는 것은 절체절명의 위기입니다. 위기는 위험한 기회입니다.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기에 위험합니다. 하지만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길 수밖에 없기에 기회입니다. 모든 것을 맡긴다는 것은 말처럼 그렇게 쉬운 것이 아닙니다. 내 실존을 전부 누군가에게 던진다는 것은 참으로 두려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모든 것을 스스로 해내는 데 익숙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어쩔 수 없이 모든 것을 다 맡길 수밖에 없는 상황에 직면할 때가 있습니다. 벼랑 끝으로 내몰려 벼랑 끝에 서게 되는 때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벼랑 끝에서 우리는 주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벼랑 끝에 주님이 서 계시기 때문입니다. 벼랑 끝에 설지라도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벼랑 끝에서 사람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을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힘이 아니라 성령의 힘을 경험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능력으로 부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죽음의 나락으로 추락할 줄 알았던 삶이 주님을 만나 독수리처럼 하늘 높이 날게 되기를 바랍니다. 점점 꼬이기만 하던 인생의 엉클어진 실타래가 주님을 만나 스르르 풀리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벼랑 끝에 예수님이 서 있습니다. 벼랑 끝에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벼랑 끝에 선 사람은 행복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벼랑 끝이 결코 인생의 끝이 아님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벼랑 끝의 위기가 하늘을 날 수 있는 축복의 기회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벼랑 끝에 설지라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벼랑 끝에 서게 되더라도 주님을 찾으시고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께 모든 것을 내어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의 마지막 절은 벼랑 끝에 섰던 예수님께서 벼랑 끝을 벗어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30절입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들의 한가운데를 지나서 떠나가셨다. 주님이 함께 하시면 위기가 지나갑니다. 주님이 계시면 두려움이 떠나갑니다. 벼랑 끝에 서게 되면 앞서 가신 예수님을 따라
그들 한가운데를 지나가면 됩니다. 주님과 함께 그곳을 떠나면 됩니다. 이 마지막 절에 놀라운 장면이 펼쳐집니다. 예수님이 떠난 벼랑 끝에 아이러니하게도 이제 마을 사람들이 위태롭게 서 있습니다. 그들도 벼랑 끝에서 헤어나오려면 이제 앞서가신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밖에 없습니다. 벼랑 끝에 서본 사람은 벼랑 끝에 무엇이 있는지를 압니다. 벼랑 끝에도 소망이 있습니다. 벼랑 끝에서 나사렛 예수가 웃고 계십니다. 벼랑 끝에서 어느 시인은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그가 말했다. 벼랑 끝으로 오라. 그들이 대답했다. 우린 두렵습니다. 그가 다시 말했다. 벼랑 끝으로 오라. 그들이 왔다. 그는 그들을 밀어버렸다. 그리하여 그들은 높이 날았다. 이제 오늘 본문 29절 이하의 말씀을 읽으며 설교를 마칩니다. 벼랑 끝에서 주님을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역으로 읽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들고 일어나 예수를 동네 밖으로 내쫓았다. 그들의 동네가 산 위에 있으므로 그들은 예수를 산 벼랑까지 끌고 가서 거기에서 밀쳐 떨어뜨리려고 하였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들의 한가운데를 지나서 떠나가셨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벼랑 끝에 위태롭게 서 계신 주님, 벼랑 끝에서 저희를 만나주시는 주님, 이제 주님을 따라 벼랑 끝을 지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편견을 버리고 지금 주님과 함께 벼랑 끝을 떠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오만을 버리고 오늘 주님과 함께 벼랑 끝에서 하늘 높이 날아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